여러분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질문입니다. 친애하는 예수님,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 라는 말은 없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기꺼이 대답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위행위가 정욕의 한 형태이므로 간음죄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스승으로서 스승의 관점에서 자위행위가 생명 흐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위가 생명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거할까요? 이 매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2. 다음 사항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성 정체성, 자위의 한 측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통해 빛을 오용합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를 맺고 사랑에서 벗어나 성관계를 갖는다면 어떨까요? 나는 그 경우 빛을 오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생명 흐름이 왜 이런 종류의 자기만족에 그렇게 끌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삶의 이러한 측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심층적인 가르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특정한 주제를 다루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금기시되는 질문은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동성애의 영적인 원인에 대한 나의 담화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신은 남성성과 여성성, 양과 음의 요소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우주의 모든 것은 신의 남성적 극성과 여성적 극성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둘이 조화로운 결합을 이룰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신의 이 두 가지 측면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물질 우주에 이르기까지 필터링되며 이것이 인간의 생명 흐름이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갖는 이유이며 인간의 몸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이유입니다. 남성 육체와 여성 육체가 성적으로 결합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의 두 몸이 성적 결합을 시도하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 우주에서 보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신의 에너지에 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 결합으로 결합할 때 이 결합은 순수하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의 에너지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결합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영적인 영역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두 성적 파트너는 서로뿐만 아니라 그들 생명 흐름들을 넘어서는 무언가와 깊은 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상위자들과 영적인 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성관계가 항상 결합감을 만들어내거나 순수한 방식으로 에너지에 자격을 부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성관계는 에너지를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고 신의 에너지를 오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순전히 신체적 또는 육체적 감각의 만족을 위해 성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과 영적인 결합에 대한 순수한 바람이 없다면 성관계는 에너지를 오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성별의 두 육체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남성적, 여성적 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남성과 여성의 측면 사이에 진정한 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용문 끝. 나는 이 진술이 자위의 주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적, 여성적 극성이 없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더 높은 진동으로 자격을 얻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즉, 자위는 항상 에너지를 오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나 이성의 성관계가 항상 결합감을 생성하거나 순수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자격을 부여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라는 진술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는 파트너가 주려고 하는지 받으려고 하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와 이원적인 마음의 만족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생명 흐름의 만족을 추구합니까? 그들은 하위 자아의 만족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더 큰 자아의 만족을 추구합니까? 생명 흐름은 성적 결합에 대한 정당한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이원적인 마음에 의해 촉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 외부의 무언가와 결합하려는 욕망이며 그러한 결합을 경험하기 위해 생명 흐름은 자신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요점은 생명 흐름이 이성과의 결합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욕망이 자위에 대한 욕망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위는 항상 육체와 이원적인 마음에 의해 촉진됩니다. 그것은 항상 자아를 내어주지 않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 욕망입니다. 생명 흐름에는 자위에 대한 욕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그런 욕망을 느낀다는 것은 생명 흐름이 철회하고 의식하는 마음이 육체와 감정체의 욕망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낮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의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여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낮은 욕망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적이고 이원론적인 욕망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자기 생명 흐름의 진정한 바람의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위 행위는 생명 흐름의 성장에 필요하지 않으며 생명 흐름의 성장에 건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원적 욕망에 굴복하면 자신을 미끄럼틀 위에 올려놓고 대중의식의 중력이 끊임없이 자신을 끌어당기게 해서 미끄럼틀 아래로 더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미끄럼틀에서 점점 더 아래로 미끄러지지만 영적인 구도자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본질은 다른 길로 가는 것, 즉 대중의식의 중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대중의식은 섹스에 관해서는 매우 강하며 사람들이 섹스에 대한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자위 행위가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라는 생각은 대중의식에서 비롯된 정당화의 완벽한 예입니다. 신이 우리를 성적인 기관을 가지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성욕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고 파트너가 없는 경우 자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이원적 욕망에는 끝이 없으며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블랙홀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평생을 이원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도 결코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생을 삼켜버리는 불가능한 탐구입니다. 실제로 자위 행위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애초에 스트레스를 유발한 이원적 욕망을 강화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원적 욕망에 굴복하면 자기 강화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그 소용돌이가 허용하는 한 자신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더 많은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면 어디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실제로 이것은 자유가 아닌 중독으로 이어집니다.